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5장까지 걸쳐서 이 마지막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쭉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도하시고 일부러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의 것임을 모세는 벌써부터 이렇게 신명기 통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요한 부르심으로 부르시지만 그가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를 부르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보여줄, 나중에 보여줄, 너가 발걸음을 떼고 걸어가는 중에 내가 너를 인도할 길로 너를 따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언제 주실지는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가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25년이 얼마나 피말리는 기다림이었으며 또 얼마나 답답한 시간들이었을까 상상이 갑니다. 우리는 하루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그 손님이 몇 시에 올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침에 집을 치워놓고 음식을 준비해놓고 하루 종일 그냥 목 빠져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오실까? 또 미국에 우리 집 수리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 윈도를 이렇게 줍니다. 내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사이에 내가 언제는 올 건데 언제 정확하게 알려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집에 붙어서 언제 올지 계속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루 기다리는 것도 그토록 힘든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지는 그들이 모르는 채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라는 곳에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런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인도를 하고는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언제 그 기둥이 떠서 옮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모세도 모르지만 그냥 매일같이 그 기둥을 보면서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옮겨지면 그냥 그것을 쫓아가는 일을 40년 동안 행한 것이죠. 만약에 MBTI가 계획적인 J형인 사람이었다면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상상도 안 갑니다. 정말 계획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동하실지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마냥 하나님을 따라였어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된 일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의견들은 있고 이 신앙관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의 그런 생각들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의견들이 다 분분한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지막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을까 했을 때 거기에 드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 것인가 또 얼마나 우리의 죄성대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3월 1일 날 오시겠다 하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분명히 의문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을 보면 4장 1절 말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들은 많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너희가 테스트를 하여라, 분별하여라 라고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꼭 시험해서 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부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명수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극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는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 무려 3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리고 15절 말씀도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리고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도 또한 아는 것은, 20절에도 또한 아는 것은, 그리고 중간에도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까 하노라도 아니고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이 편지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쓸 때마다, 펜을 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생명 얻기를, 구원 얻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늘 그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도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그 목적이 여기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더 기록할 수 있지만 내가 다 기록하지 않고 특별하게 선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임을 너희가 믿고 확실하게 알고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한 전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면, 요한복음을 썼다면 요한 1서 편지는 누구를 위한 편지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줄을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없지만, 의문이 너무나도 많지만, 앞을 바라보면 깜깜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잃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므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한없이 부족한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면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이, 믿음의 선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 구원은 없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도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죄의 공로로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양받은 자가, 그 양자가 그 입양을 파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많은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영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14절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확실하게 들어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응답받은 줄 또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글인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떠한 강구한 것들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체적인, 나의 정욕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할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을 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한다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여기 8장 말씀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게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건강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그 어떠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드리는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죄로부터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present indicative active verb로 현재 능동체 동사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범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더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지속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그 마음의 가책을, 영적인 가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조금씩 계속해서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죄 안에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죄 안에서 거하시는 자들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미워하면서 거기를 계속해서 이탈해 나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한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으로 내가 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은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아직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소망은 아직도 하나님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만한 그 상황에 처할 때 아무도 나를 만지지 못하는,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과 대적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닥치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속에서도 비록 나그네가 되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식을 주사.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죠.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참된 자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이 요한 1서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깜깜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것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믿음의 기초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른 그런 이단이나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이 신격화된 존재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되신 분, 신격화된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뿐 아니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시라.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영생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반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많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가정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 뭐 음악이든 뭐 영화이든 TV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든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삶의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악하고 어둡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이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지키라 말씀하십니까?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흐리게 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망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눈이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 할수록 눈이 많이 내려서 점점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였는데 제 미니밴 좋은 차도 아닌데 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가 달려서 자동차 앞, 뒤, 그리고 좌우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옆에 가까이 뭐가 오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려서 이렇게
주의하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알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데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차 앞에 있는 그 센서가 눈으로 덮이면서 제 대시보드에 무슨 경고가 뜨느냐, 이 센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이 이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센서를 장애물을 이렇게 치워 주십시오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뜨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시대, 정말 눈과 같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만 우리에겐 센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앞, 뒤와 좌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권면의 말씀, 자녀들아 우리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